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7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등대가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을 세속주의적 차원에서 해석하면 기복신앙으로 흐를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도 있어요.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은 바른 방향성의 기도가 먼저 전제된 다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참 포도나무와 또 그 나무에 붙어 있어서 과실을 맺는 나뭇가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씀처럼 먼저 주님과 제대로 연합된다는 것이 전제된 다음에 7절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시퀀스 언어입니다. 앞에 게 선행 조건이 된 다음에 뒤에 말씀이 연결이 돼야 돼요. 앞에 게 선행이 안 된 다음에 뒤에 말씀만 해석해버리면 은사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걸 말해요. 오늘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논리 언어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논리 언어가 동격으로 돼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의 말이 충만한 자요. 예수의 말이 충만한 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동격이에요. 여기 7절에서 말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말 그대로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3단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게 거듭남의 첫 단계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 다 성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론을 말하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의 선행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까지 나가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마태복음 28장의 명령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은 우리의 거듭남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 거듭남은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의 거듭남이 첫 번째 거듭남이요. 두 번째 거듭남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세상 속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적 영향력이 있는 자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습니까? 그건 구원파 구원론이에요. 구원파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네 구원파 교회 나오면 무조건 구원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비로소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성도로 그냥 있어야 되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세상 속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죠. 그게 사명적 기독교인이에요. 사명적 인간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를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제자 양육 교재 1, 2, 3권 마쳤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천의 영성이 돼야 제자가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자신 속에 있어야 된다고 오늘 7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님은 실천 계명으로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거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흐름이에요. 내가 어느 한순간 고백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흐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믿음이죠. 여러분, 실천 계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계명을 왕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계명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실천 계명이죠. 그냥 문자로 있는 이 계명을 그냥 들고 다닌다 그러면 그건 실천 계명이 아니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후탁교인이 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교인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후탁이 뭐예요? 주일날 와서 성경책 열어본 다음에 집에 가면 어디다 이렇게 박아놨다가 다음 주일날 올 때 성경책 꺼내 먼지가 앉아서 탁탁 털고 오는 그 사람들을 후탁교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실천계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실천계명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계명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주님을 대리하는 권능으로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세속주의의 흐름을 따라서 욕심을 부리고 과도하게 자기 욕심이 죄로 발전하는 것까지 나아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갖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세상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해야 돈 벌고 그렇게 해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실천계명은 그 실천계명을 담아내는 사람 안에서 주님을 대리하는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 영향력으로 나와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원하는 바대로 합당히 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실제적 삶에서 실천 계명으로 담아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 계명으로 담아내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계약에 참여한 자로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명에 참여한 자로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지요. 구약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구원 계약에 참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 권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는 삶이 복음적 영향력이고 영적인 등대가 되더라는 거죠. 선교지에 나가면 선교 후원을 받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복음 전하러 갈 때 신발 하나 더 가져가지 말라. 겉옷 하나 더 가져가지 말라. 전대 하나 더 차지 말라. 심지어 지팡이도 하나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요즘 선교사들은 후원 안 받으면 어떻게 선교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성경대로 믿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선교학 갖고 선교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유사복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선교하러 나갈 때, 복음 전하러 갈 때 신발 하나 더 가져가지 말라. 겉옷 하나 더 가져가지 말라. 전대 하나 더 차지 말라.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 내가 현장에서 다 줄게. 복음서 보니까 그렇게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희가 전도할 때에 부족함이 있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현장에서 다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계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을 초월하는 거죠. 내 상식으로 볼 땐 그렇게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실천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왕의 말씀으로 받는 자,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셔서 바른 방향성의 기도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걸 선순환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실천의 계명으로 실천의 영성으로 담아냈더니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더라는 거죠. 그 말씀에 또 순종했더니 더 나은 차원으로 자꾸 성장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선순환 신앙이죠. 흐름이에요. 흐름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순간순간의 이벤트로 교회를 유지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행사로 신앙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실천 계명의 흐름으로 나와야 돼요. 흐름이 있어야 믿음이죠. 체질화까지 돼야 돼요. 체질화의 특징이 뭐예요? 그 상황 떨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결단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 순교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하는 그 자세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또 순종의 그리스도인을 본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계약 행위가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은혜지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계약을 우리에게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죠. 두 번째는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그럴 때 주님과 연합했다는 것이 실현되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연합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강제로 흡수시켰다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첫째, 주도적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반응케 하시는 거죠. 연합이에요. 순종은 그래서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외부로 나타나는 생활에서의 순종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존재하는 경건으로서의 순종이 나타나야 돼요. 순종은 두 가지예요. 생활, 또 경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인생 성공의 위인들의 삶이 모두 그랬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생활의 순종이 나타났고 내부적으로는 경건의 순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코드예요. 여러분,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냥 나는 내 안에서 경건합니다 라고 하고 생활은 엉망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 담벼락 안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 그러면 순종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 생활 순종에 문제가 생겨버린 건 아니겠어요? 두 가지로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이 말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신명기 34장 10절은 말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아셨다는 거예요. 증명이 됐다는 거죠.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흐름으로 살았다는 거죠. 공식과도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믿어버리는 거죠. 신뢰하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세와 믿음의 선진들의 경건의 흐름을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실까요? 모세 같은 사람의 경건의 흐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순종의 흐름을 왜 우리한테 요구하시겠어요? 그것은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있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믿는 도리가 뭐예요? 대제사장 밑에 있는 우리가 믿는 도리, 대제사장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연합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제사장들, 계명 기준 순종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하게 히브리서 4장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는데 그 대제사장과 우리를 연합시키시고 우리에게 그의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데 그 합당한 삶의 기준이 모세와 같은 경건이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 경건의 흐름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요구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이 말씀해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깔려있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면 그 귀한 한 영혼이 왜 그렇게 귀하냐? 뭐 사람이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세상 문화를 건설하기 때문에 뭐 한 사람이 귀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얘기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명을 알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돼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죠. 만인제사장,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 사람들이 천하보다 귀한 자예요. 그런데 요즘은 전도할 때 이런 말을 사용하죠. 그냥 세상에 깔려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요즘 상황을 보세요. 사람의 인권이 너무 올라가서 하나님 위로 갔어요. 사람이. 아주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하죠? 사람 귀하죠. 그런데 법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법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자들은 그건 귀한 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천하보다 귀한 자는 그냥 특정인 어떤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연합되어 경건의 흐름을 요구받고 있는 사람들,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에 의해 그 경건과 순종의 흐름이 나와 세상에 여호와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의 등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 하나님의 등대가 되어 전도하며 또 다른 등불을 만들어내는 것, 그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12시가 지났네요. 우리 옆에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중국말로 인사할게. 신년 콰일러. 예, 불 좀 켜주시겠어요? 화나니까 좋으네요. 껌껌한 데다 이렇게 설교를 하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 또 다른 등불을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되는 것, 그런 전도 운동을,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면 교회가 강해지는 거죠. 요즘은 사람을 그냥 교회로 유인해 오는 걸 자꾸 전도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싸움질하고 막 사기치고 별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무브먼트예요.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이 된 자들이 또 다른 등불을 만들어내는 거죠.
세상 기준에서는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예요. 복음은 달라요. 복음의 기준에서 보면 사과나무의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예요. 세상 기준과 복음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합당한 권세의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제가 6,000m 높이의 산을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인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아니, 생각도 못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제가 해발 6,000m의 고갯길을 넘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걸어서 넘어가 왔어요. 6,000m의 산, 저 올라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한 번에 100km 거리를 간다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이제는 알게 됐어요. 내가 하루에 내 체력으로 270km는 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해봤기 때문이죠. 합당한 권세의 그리스도인, 실천의 영성, 실천의 계명, 그 계명을 한번 사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뛰어넘어 모험하려는 자세가 좀 나와줘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어떠한 고상한 지식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을 대신할 수 없어요. 어떠한 거대한 물질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 안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의 계명을 우리 안으로 불러들여야 돼요. 동격이에요. 흐름이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람은 그럴 때 반드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흐름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하셨어요. 모세의 믿음의 흐름이 있거든요. 모세는 반드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일은 구하는 대로 주신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사람들, 이런 것으로 체질화된 사람들은 지옥 가기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계명이 그 사람 안에 실천 계명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옥을 갈 수 있어요? 합당한 권세를 알고 그 권세를 사용하라 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등대가 돼야 되는 기독교인들의 삶이 등대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등대가 빛을 잃으면 암초와 다를 바가 없어요. 암초죠.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 암초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바른 길로 가는 것을 알려주지 못하고 암초 상태로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번 주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뭐 중이나 목사나 다 똑같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을 한 사람의 의미는 중이나 목사나 종교인들이 전부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의 말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목사님들이 와서 저랑 얘기를 하는데 교회의 타락을 얘기해요. 제가 그랬어요.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 상태에서 부흥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도 한국 교회를 회개시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어요. 기독교 역사 이래, 교회 역사 이래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가 타락한 경우가 없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신 목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지금은 부흥을 기도할 때가 아니라 망할 땐 망하더라도 회개는 좀 하고 망하는, 그래서 망할 사람들인데, 망할 교회들인데 회개를 하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된다.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의 기도가 그거였어요. 예레미야의 외침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이미 망하게 되어 있다. 돌이킬 수가 없다. 망할 땐 망하더라도 회개는 좀 하고 망하자.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합당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예배를 능멸하고 있어요.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교회 안에서 돌아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뒤처진 교회처럼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면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돌려요. 그러면 교회가 무슨 살아있는 교회 같다고 얘기해.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가장 어리석은 집단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위에서 밑으로 배설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갖고 예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배설되는 예배에 동참하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온 사람이 무슨 축제 예배가 있어요. 그건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예배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황소신을 만들어 놓고 마시고 뛰놀고 춤추었더라. 이 시대 교회들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합당한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 또한 그러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거지요. 등대가 빛을 잃으면 암초와 다를 바 없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3년은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여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모험적인 신앙, 도전하는 용기, 실천하는 영성이 필요해요. 2023년에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지속적으로 얻고 예수께 연합되어 세상을 향하여 등대의 역할, 복음적 영향력이 나와지는 참 제자로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는 것마다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